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해집니다. 기도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해집니다. 얼굴을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현해서 활동한 시기를 살펴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매우 암담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비상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스라엘을 보다 못해 비를 거두어 가신 겁니다. 구약 시대의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나서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왕상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까닭은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했던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기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시에는 전혀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 왕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3년 좀 지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성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심으로 해서 야, 비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아니? 너희가 버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비를 내리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가능한 추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소수의 경건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국내 대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런 투정을 해요. 제가 왕 모르게 숨어있는 선지자들에게 제가 50명 100명씩 갖다 먹을 거리를 이렇게 하고 갖다 주고 공개했습니다. 근데 절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투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의 굴 속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속해 있었던 그 선지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함께 더불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는 우리 시선을 끄는 장면은 비를 달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런데 왜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청승맞게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때를 쓰는 인상을 풍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안 통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한 아들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100만 원 지원해 주마. 그러면 가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아버지께서 100만 원 언제 주시는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안방에 착 차고 들어가서 아버지 10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안 내시면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 이놈 봐라. 좀 기다리면 될 일을 뭐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는 분명히 옳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일견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이라는 손에 들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손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또한 엘리야의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주시겠지. 무책임한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터와 같고 숨막힐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도 놀랄 만큼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세상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와 또 얼마든지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은, 신실한 사람도 약속하지만 본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일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워야 되겠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의 기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삼라만상을 다하시는 전능하심인 동시에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헤아리시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전 우주를 포용하는 광대하심인가 동시에 나의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광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유명한 기독교인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대학 교수 출신의 기독교인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남편이 아직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아직 믿지 않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남편이 지금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관절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꼭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절염도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초점을 영적인 데로만 몰아가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소한 기도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다 알아서 듣지요. 버릴 건 버려.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버리지. 하나님께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조심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해갖고 이건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돼.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그냥 네가 철이 없어서 아직 구하지 않을 걸 구하는 거. 그건 나중에 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이든지 세상적인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하는 멋진 세단이 아니다. 기도는 공장 창고로 가서 뒷문을 열고 짐을 싣고 집으로 오는 트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관광 가보셨을 거예요.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왔노라 봤노라 찍었노라. 뭐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보면서 그때 거기 갔었지. 근데 이 세단을 타고 시내 관광을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장 창고에 가서 뒷문을 열고 트럭에다 짐을 필요한 것을 가득 실어 갖고 집에 오는 것처럼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매일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그건 기도의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조급하게 기도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까지 엎드려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한 여자 성도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지금 와서 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핍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10년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더 기도하십시오. 10년만 기도하라고 하는 법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맹장이라고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계속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이러면 신앙에 시험 들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셨다. 에이, 하나님 없다 그리고 신앙 떠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를 어필하는 사환을 보내서 야, 저기 가서 바다 끝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무려 성경에 보니까 7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7번째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대감이 약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 가슴이 뜨고 갖고 정말 주실 때까지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지,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보십시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다 약해져 갖고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기도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 살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까만 구름으로 덮이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큰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출입합니다마는 웬일인지 우리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 소리칠 수 있는 응답의 큰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10,000번까지는 아니라도 수백 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하니까 그런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단순히 응답 받았다 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가 77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는 것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 시간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시험지를 받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시험지를 펼쳐보니까 아는 문제가 진짜 나왔어요. 그때 경쟁이 5.2대 1이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도우셔서 가능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고 그 감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되겠는데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 얘기를 보면 엘리야가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아합 왕한테 마차를 갖추고 비에 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한 후에 자기는 장대비 속에 달려갔다는 얘기죠.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뭐 여기서 조기 정도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로 환산하면 한 28km 정도 됩니다. 28km 같으면 70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속을 빗속을 비를 맞으면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달려간 겁니다. 그 도대체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왜 장대비를 맞고 뭐 우산이 없어서 자기는 뭐 마차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그렇게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데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가 그렇게 달렸던 이유는 아합 왕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꼭 비 맞고 가야 감동이 되겠습니까, 왕이? 네가 말한 대로 비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좀 설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만 정작 비가 내리니까 사실은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을 누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왕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는데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기쁨에 벅차서 뛰어간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집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서 농사일을 조금 거들었습니다. 근데 논에 이 물 빼는 거, 물 대는 거 이 심부름은 다 장자인 제가 야, 논에 좀 갔다 와라. 그럼 한 2kg 정도 삽 하나 들고 가서 논에 물을 대기도 하고 물을 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는 가뭄 때가 되면 논에 물이 없어갖고 땅이 쩍쩍 갈라져 논바닥에 못 심어놓고. 근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비를 맞고 걸어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농부만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를 맞으면서 뛰어갈 때 그 가슴 속에 벅찬 그 감격, 기쁨, 그래서 뛰어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빗속을 뛰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봐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엄한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퍼레이드를 펼쳤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뭐 올림픽에 무슨 메달 땄다 그러면 찝차 동원해갖고 저 광화문 광장에 저 공항에서부터 와갖고 딱 태극기 들고 금메달 들고, 야, 나 금메달 땄습니다,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듯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달리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분이 있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굉장한 사랑 속에서, 보살핌 속에 살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근데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시리가 찾아오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달리는 열차에 자신의 몸을 죽으려고 던졌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문제는 죽으면 깨끗한데,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부상이 심했겠어요.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으니까.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고요, 왼팔을 잃어버렸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오른팔도 손가락 3개 딱 남고, 뭐 그런 상태로 살아남았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이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 요네코를 만나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떻게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가다 보니까 이 신학도가 요네코한테 이제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거예요. 다리도 없죠, 팔도 하나가 없죠, 팔 하나는 손가락 3개밖에 없죠. 글쎄요, 동정 때문에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양쪽 사람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결혼했어요. 스라의 자녀들을 두고 이제 남편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두 손 가진 우리야 뭐 이게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한 손에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세워놓고 긁으려고 하면 저로 팅 긁고, 또 세워놓고 긁으려고 하면 저로 가고, 칼을 들고 감자를 깎아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만 감자는 손에 안 잡히고 손가락 3개 안 잡히고 깎을 수는 없고 막 흥분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칼을 갖고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잖아요. 이놈의 인생,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감자를 깎아야 되겠는데 제 이런 몸을 가지고는 감자를 깎을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리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혜가 떠오르는데, 이 바보야, 감자를 잘라. 그 반을 탁 잘라갖고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 못 가잖아요. 감자를 까가지고 저녁 식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식탁 자리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힘 갖고는 감자를 깎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자를 깎아가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어요. 찬양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식탁이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감자 깎는 거 갖고 시시하게 기도하냐?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감자 깎는 것 같은 그런 시시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설 명절 어제 보내고 오늘 1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나오셨는데, 명절 때 가족을 만나면 2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족들이 흩어져서 자기 살아온 삶의 얘기를 이렇게 나눈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는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들어보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또 매우 무겁게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제 명절을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공감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고요. 우리가 들었던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야, 오빠가 목사인데 너 어릴 때부터 다 믿음 생활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오빠한테 기도에 좀 메워놓고 목회하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네? 웃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가 하면,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아니? 니들이 기도 응답을 아니? 이 맛을 아니?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야. 이렇게 간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허망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기도 잘 활용하셔서 산다는 건 너무 황홀하다. 이게 요네꼬의 간증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